38장에 드디어 하나님 친구를 깨고 욥과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몇몇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늘, 바다, 별,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어떤 동물들, 피조 세계에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이 고백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을 해서 올라가면, 그래서 그 참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맥을 보다 보면 그 광경 앞에, 경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작아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여행을 가서 어떤 참 경이로운 자연의 풍광을 보게 되면 야,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 멋지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날아가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갔던 사람들이 인공위성이 보내오는 지구에 대한 사진들, 영상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흔히 말하는 작은 지구, 정말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 지구,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서 아주 길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위대함과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말씀을 했더니만 욥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느냐? 4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38장과 39장에서 천지 만물의 어떤 그 광활하고 크고 위대함을 하나님은 설명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은 이는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욥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작고도 작은 존재요, 비천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0장 6절 이하 말씀에서 두 동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참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동물은 어쩌면 전설적인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덩치가 큰 초식 동물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하마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코뿔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코끼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룡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초식 동물 중에서 몸집이 굉장히 크고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오늘 욥기에서는 베헤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떠니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코뿔소였든지 소였든지 코끼리였든지 공룡이었든지 여하튼 덩치가 엄청나게 큰 짐승인데 동물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가 너 욥을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도 나의 피조물이고 그 베헤못도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 너도 내가 지었고 그리고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존재도 동물도 내가 지었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떤이다, 제일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5절과 19절의 두 문장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욥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베헤못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욥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이라는 것이죠. 욥도 만드시고 베헤못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이 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바로 그 베헤못과 동일하게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욥을 어뜸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욥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가는 욥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헤못과 같은 존재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떠인 그 베헤못과 같이 내가 너를 지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비천함에 빠져있을 그것에서 그냥 흐우적거릴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베헤못처럼 너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어떠인 존재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입니다. 용.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용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특별하게 이 리워야단을 사탄으로 상징해서 말합니다. 옛뱀, 용,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리워야단, 용은 부정적인 의미의 피조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참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를 말할 때에 리워야단, 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욥기에서는 이 리워야단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워야단을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41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거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입니다. 아멘.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 길게 40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리워야단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리워야단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군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을 이야기하시고 또 리워야단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이 되는 베헤못 그것을 지은 것처럼 나는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피조물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과 같은 리워야단을 내가 지었는데 바로 너도 내가 지은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면서 리워야단 용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에게 그런 어떤 왕과 같은 어떤 위엄과 힘과 어떤 권위를 주셨다면
욥 너에게는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야단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비워야단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비워야단에게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그 리워야단을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 나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존재, 이길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자, 이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딜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내게 뭔가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이유는 네가 내게 뭔가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원래 하나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11절 말씀을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말씀을 한다면 누가 감히 나와 맞서 대화할 수 있겠느냐?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 누가 감히 나와 맞서서 대화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이요 왕과 같은 아주 참 크고 놀라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헤못을 지은 것처럼 욥 너를 지었다. 리워야단을 왕과 같은 어떤 자리에 높여서 그 어떤 존재도 그 리워야단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욥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누리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욥 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볼 때에 1장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에서 천사들과 거기에는 사탄도 참석을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욥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41장에 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어떤 이 되고 왕과 같은 그런 리워야단이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맞서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세계에서 욥 너밖에 없구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자, 이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본문의 말씀 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긴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있은 다음에 42장에 와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 고백이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 거두어 드린다, 다시 회수한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대화하며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명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여기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비천해,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 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욥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도다 라고 욥이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내팽개쳐 버리셨다. 그리고 나를 재와 티끌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라고 욥이 30장 19절에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42장 6절에 와서 욥기를 마치는 42장에 와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나의 말을 다시 주워 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티끌과 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6절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 당할 때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평평대로를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셔서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냐? 아닙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묻겠지요.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야만 합니까? 왜?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왜에 대한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대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돕는 열심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요?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가 깊은 골짜기가 있다가 또 건너지 못할 넓은 강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주저리 막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너가 누구인지 바로 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설명하시고 베헤렉과 리오에라다를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도 지었다. 그것들이 어떤가는 존재요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직접 대화하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욥 너밖에 없다 라고 길게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록에 남기셨느냐. 욥,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바로 알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해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해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대화하는 존재로 나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마치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대화하며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창세기의 모습과 같이 욥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생각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떠민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리오야단 용과 같은 존재도 왕과 같이 군림하도록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화의 대상으로 지으신 존재,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랑인 우리들이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피해가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버려두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과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친구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 우리는 나의 작음, 나의 비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기소침한 생각에만 빠져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시즘처럼 자기에게 도취되어져야 할 존재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정체성에 관한 그런 분명한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고난 그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역경,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존재로 나를 세우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 정도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정도는 나는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큰 존재다. 비록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긴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마침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뱉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티끌과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했던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난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왜냐하면이라고 대답지 아니하시고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며 힘들든지 고난스럽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도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하는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